여러분, 소금은 그 종류가 참으로 다양합니다. 소금은 크게 정제염과 천일염으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정제염은 바닷물을 전기로 분해해 염화 나트륨만 얻어낸 소금입니다. 천일염은 바닷물을 그대로 증발시켜 얻어낸 소금입니다. 나머지 소금은 정제염이나 천일염을 특정한 방법으로 굽거나 정제하거나 새로운 첨가물을 넣어서 만든 소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죽염, 꽃소금 같은 소금들이 바로 그런 소금들입니다. 죽염은 천일염을 대나무 안에 넣어 고온에 구운 소금입니다. 꽃소금은 천일염을 물에 녹여 불순물을 거른 후에 다시 가열해 만든 소금입니다. 최근에는 핑크빛을 띤 히말라야 돌소금도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급드린 것은 아주 일부입니다. 이 땅에는 참으로 많은 종류의 소금이 있습니다. 소금의 종류는 참으로 다양하지만 그러나 소금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짠맛을 내는 것입니다. 소금의 사명은 짠맛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소금은 짠맛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염화 나트륨은 완전한 화합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대 세계에서 사용되던 대부분의 소금은 소금물을 증류하여 얻어낸 것이 아니라 염분이 있는 늪지 같은 곳에서 추출된 것이기 때문에 불순물들이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소금은 불순물보다 쉽게 녹기 때문에 용해되어 나오기가 쉬웠고, 그렇게 희석되어 진짜 소금이 추출되고 남은 나머지는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모양은 소금이지만 짠맛을 잃은 소금은 지붕의 흙 위에 뿌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의 지붕의 개념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통로로 사용되기도 했고 또 공공적인 모임을 가지는 장소로 쓰이기도 했기 때문에 버려진 소금은 사람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열매 맺지 못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너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태복음 7장 18절 그리고 20절에서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이어서 읽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 없음을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베다니에서 나오시는 길에 시장하셨던 예수님은 한 무화과 나무를 주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13절 말씀에 의하면 그 나무는 멀리서
잎사귀가 보일 정도로 잎사귀가 있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의 열매를 기대하시고 가까이 가셨지만 가서 보니까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마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의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자라났던 무화과 나무의 특성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따로 꽃이 없는 열매입니다. 열매 안에 꽃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본격적인 주수기는 6월달 그리고 7월달입니다. 그때 가장 많은 열매를 맺지만 3월달, 4월달에도 열매를 맺습니다. 이때 열리는 열매를 파그라고 그렇게 부르고 이때를 제외한 무화과의 열매는 테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지만 9월달, 10월달에도 얼마든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먼저 잎사귀를 냅니다. 다른 나무들과 다르게 잎사귀가 나면 열매가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잎이 있는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사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상식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륜의 무화과 나무는 잎은 있지만 열매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열매를 다 따먹어서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보면 13절 후반절 보면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것은 그 해에는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잎은 있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로 그렇게 현재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위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4절, 마가복음 11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1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의 본문 20절 그리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뿌리채 말라버린 예수님의 저주를 받은 그 무화과 나무의 모습,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오늘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우리를 깨우시는 말씀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매를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음을 오늘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외면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때를 믿음으로 준비하며 남은 생애를 살아야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의 기회,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외적으로 종교적인 모습은 적지 않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이러한 모습이 비단 이스라엘의 문제만일까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 오늘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서도 주님은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열매 맺는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제자들이 이제 주목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그들에게 하십니다. 자, 본문 마가복음 11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어서는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다음 절 24절 말씀 이어서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22, 23, 24절 보면 예수님은 믿음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22절 하나님을 믿으라. 23절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 24절 받은 줄로 믿으라.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본문 23절, 다시 본문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저히 자기들이 풀 수 없는 어려움이나 난제를 산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이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일들을 누군가가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그 사람을, 그리고 혹은 그 난제를 해석하는 사람을 향하여 산을 옮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것을 믿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으로 믿음의 말을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불신앙의 말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나가지 말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며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나안에 들어간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못 들어간다. 이제 다 끝장났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이고 거기 가면 우리는 전부 다 죽는다.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쏟아놓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반드시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백성들이 지금 막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가서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민수기 14장 6절 그리고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6절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7절 읽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도 함께 읽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10절 제가 읽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가나안에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말을 쏟아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을 기억하십니까? 다윗 골리앗을 마주했을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싸움은 골리앗이 승리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음의 말을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5번이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벌벌 떨며 두려워하고 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골리앗도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다윗을 업신여기며 그를 모독하고 있는 그 시간 가운데 다윗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45절 그리고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마지막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말하는 것을 멈추고 해결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부정한 말을 멈추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질병에 아픈 것을 말하는 것을 멈추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언어의 영성이 더욱 깊어지고 권세가 더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하는 대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화면에 기도가 있는데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제가 하는 말에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한 가지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 우리의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은 산, 그러니까 믿음은 문제 대신에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에 문제가 생긴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매달려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야곱은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비구름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실 때까지 부르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이 생각대로 잘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진행이 문제가 아니라 막혀 있습니까? 그 시간에 우리의 선택은 기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아니면 일이 생각한 대로 오늘 풀려졌습니까?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도 큰 어려움 없이 오늘 평안하십니까? 그 시간에도 우리의 선택은 기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교만하고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평안한 때에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곳곳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이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역대하 26장을 좀 주목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26장을 보게 되면 우시야가 16살의 유다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52년 동안 수많은 일들을 하며 그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하게 됩니다. 역대하 26장 보면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우시야 왕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 말씀 제가 좀 읽겠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리고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형통의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임하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스가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스가랴, 그 스가랴 선지자의 기도,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날 동안에 형통의 은혜를 주셨음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발견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음을 안타까워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들이 남은 생에 믿음의 열매 맺는 생애를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믿음으로 묵묵히 감당해 나가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 피상적이고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인생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뿐만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 해결되겠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과, 그리고 아직 예수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과 자녀들의 구원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사명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쫓기면서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흩어지면서도 자신들의 생에 결정적인 손해를 보면서도 재산을 잃어버리면서도 깊은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면서도 순교당하면서도 잠잠할 수 없었던 소식,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시라는 복음의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에 매달려 있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기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결국 우리는 복음으로 변화되고 복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능력이고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어지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고원장애라고 하는 말을 아십니까? 등산가들이 높은 산 정상에 오르고 나면 더 이상 오를 곳이 없어서 정상의 평평한 고원에 앉아 안주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어느 단계에 이르니까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해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연수는 더해져 가고 있지만 구원에 대한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잊어버린 채 감사는 식어가고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처럼 우리는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중간 이상은 하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원장애에 안주하며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기도하며 믿음의 말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열매 맺는 생애를 살기 위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열매 맺는 인생을 사시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